따라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전도하면 복이 옵니다. 전도하면 복이 옵니다. 아멘. 예, 웃고 기도 감사 그리고 전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처음 들어보는 질문입니까? 예, 창세기에도 안 나오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앞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지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이 계획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다스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람들도 만들어져서 이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인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노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노원교회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청동원 전도주의. 예. 우리 노원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 교회의 열매, 우리 10월 달 결실의 달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바로 그 영혼 구원에서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 데리고 가고 그 새로운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열매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서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교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토요일마다 뭐 하고 있죠? 오후에? 예꿈 학교 있죠? 바로 이 예꿈 학교 하는 이유도 그런 열매로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이 최고의 열매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꿈학교 끝나기 전에 꼭 한 번씩 찾아오셔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아이들 간식을 꼭 사서 토요일 날 그 시간에 1시에서 3시까지 맞죠. 그 시간에 꼭 한 번씩 들리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열매라니까요. 그죠? 좀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들 정말 잠 안 자가면서 만들고 준비해서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바로 눈앞에 있는 열매만 보시지 않았어요. 멀리 보고 하셨다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 거죠. 결실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그 주변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평소에는 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모여서 환영을 했습니다. 소중한 겉옷을 길에 깔았고요. 예수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하면서 마치 왕을 모시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하루가 지나고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 어느 마을로 가셨는데, 어느 마을로 가셨죠? 아멘. 그래서 맞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오리쯤 떨어진, 오리쯤 하면 알죠? 10리 아니고 그 반, 오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에서 잠을 청하시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됐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는 그 시간은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 나오셨거든요. 다시 이제 성전 하루 지나고 성전 가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시려고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지금 육체의 상황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배고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딱 하루 지났는데 예수님이 배고프시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왕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에게 제대로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말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고, 나병에 걸렸던 시몬도 그 베다니에 사는데 나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그 시몬이 사는 마을이 베나니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아침을 챙겨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주님은 전혀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인데, 그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 일찍 성전에 나가신다는 얘기 들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맛있는 것 해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려면 당시 좀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못 살았어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95명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겨울 동안 음식을 저장하고 그래도 넉넉하게 먹었지, 그 나머지 95명은 배고픈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름하고 겨울. 4월에서 10월까지가 여름이고 11월에서 3월까지가 그 뭐예요? 겨울이에요. 4월에서 10월까지는 그래도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포도 열매도 익어가고 또 뭐 있죠? 이스라엘에 우하가도 있고 대추야자도 있고 이런 열매가 있어서 4월에서 10월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먹고 살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가 다 끝나고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까지는 겨울이에요. 아무런 곡식이 나지 않고 점점 더 겨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파졌고, 지금 바로 이 6월절이 어떤 시기냐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과거의 보릿고개.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듣기만 했어요. 우리 어른들 때는 이 보릿고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겨울 쭉 지나가고 이제 봄에 보리 이삭이 이제 익기 전에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물만 마시고 지내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바로 지금 6월절 다가오면 이스라엘에는 그때 성경 성서 시대에는 보릿고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을 청하셨던 베단이라는 마을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래서 이해해보자면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이요? 13명이잖아, 모두. 그 13명을 마음껏 식사 대접할 만큼 잘 사는 사람이 베다니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시장하도록 만들었는지 조금은 이해도 가지요? 그래도 이해 못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대접해야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복 받은 겁니다. 그때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걱정, 근심,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맨날 그런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게 드시면서 사역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누군가가 드실 것을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드셨지만, 아니면 예수님도 굶고 배고픈 상태로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따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밀이삭은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가난한 자에게 허락되었던 음식입니다. 꺾어서 나오면 안 되는데 바단에서 자기 배를 채울 정도로는 누구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먹어도 보리를 따먹어도 괜찮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누구 밭에 들어가서 수리해도 좀 봐줬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 하나 따먹어도 그때는 배고프니까, 그때는 가난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봐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큰일 나죠.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고프고 힘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배고픈데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어디 먹을 것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뭐가 보여요? 예, 잎사귀가 달린 무화과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에게로 다가가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잎사귀를 보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까 하고 다가갔는데 없었고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몰라서 무화과 잎사귀 보고 거기에 다가간 것일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부분에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무화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 연구해서 책에 쓰는 걸 제가 봤는데, 무화과는 4월에 첫 열매가 맺히고 10월 달까지 계속 무화과 열매가 이제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데 5번. 우리는 포도나 사과나 배는 한번 꽃 피어가 열매 맺히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첫 열매가 잎사귀와 함께 나와서 맺히게 되는데 그 첫 열매를 뭘 하느냐면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그럽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파게.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잎사귀와 함께 무화과의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파게라 그럽니다. 그 저 열매는 겨울 지나고 6월절쯤에 처음 맺히는 열매인데 저 열매는 당도도 떨어지고 크기도 작아서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파게의 첫 열매는 누가 먹어도 괜찮다고 허용되어진 열매란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 동안 배가 이제 많이 고팠는데 저 파게 첫 열매가 나오면 그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저 열매 안 먹어요. 맛이 없고 싱겁고 적고 이렇게 질이 별로 안 좋대요. 예수님이 찾았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저 파게 첫 열매가 맺힐 때가 돼서 저 첫 열매가 있을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오죠. 그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무화과라는 것은 앞에 파게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맺어지는 상품성 좋은 무화과나무. 보이죠? 오른쪽에 테에나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본문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찾은 것은 파게의 첫 열매였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바로 저 상품성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했는가요? 예. 그러면 이 본문이 이상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파게의 첫 열매, 처음 나오는 열매를 드시고 싶어서 갔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저주해버리셨다. 여러분도 저주란 말 쓰시네요. 안 좋은 말씀을 하셨다. 무화과나무에게. 예. 저도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나무에 무화과나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본문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그분도 신학자였거든요. 그분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하셔요? 십자가를 지시게 돼. 마지막 6월절이라 했잖아요.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 이성을 잃으셨다. 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다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신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에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셨는데 보통 때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 다 엎어버리고 막 호통을 치면서 누가 이 성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더럽게 어지럽혔느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막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괴의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구하셨는데 그 첫 열매, 파괴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저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고 있군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2024년 총회 주제가 뭐냐 하면 혹시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108회기입니다. 108회기인데 총회장 되신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김의식, 김무식이 아니고 김의식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치유하는 교회. 오랫동안 그분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치유 목회를 해오셨어요. 치유에 관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그 치유에 대한 설교를 모아서 책도 몇 권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서 그 책을 몇 권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의식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금식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오후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심령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음성이 들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열심히 뭔가 하기를 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고 제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기록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고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던 그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나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향한 저주는 바로 그들을 향한 저주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 결실하지 못하고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 좋은 이 가을에 특별히 또 교회가 우리 다 함께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겠죠. 저도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날이 됐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 베드로가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 좋은 얘기했던 그 무화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는데 그것 보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믿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진짜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건데 이게 산이라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큰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믿고 기도하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들 꼼짝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데워주니 그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저도 삶 가운데 그냥 이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첫사랑 잊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일, 정책당회,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